오늘부터 10주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 책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매주 다루려고 합니다. 첫 주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설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어떤 이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이방 여인이 그 딸이 병중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줄 것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데도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렸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방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에는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영혼을 구원할 만큼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릇되고 미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면 믿는 이로서는 그보다 더한 인생 낭비가 없습니다. 건강을 우리는 잘 체크하면서 사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조금만 어디가 평소와 다르면 검색부터 해봐요. 이게 내가 어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육신을 체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돌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살아가는 인생 내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책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정의해 가면서 믿음을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대체어를 쭉 뽑아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다루게 될 텐데 이 파트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혹 병이 든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원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골리려고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욥기가 이 내용이거든요. 욥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 책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모른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켜내고 살아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 만들어내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참 쉽지 않죠.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깊이 살펴보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 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운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시려는 그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바꿔가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과 연결되는데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순종했습니다. 2000년 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이 유대 땅에서 임신을 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천사가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와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도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큰일 나거든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정혼한 요셉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많은 것들이 어려운데, 마리아는 천사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요. 마리아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돌에 맞아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한번 하면 100만 원이 생기는 것을 뻔히 알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50만 원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분노를 발할 수 있으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자신을 누르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분명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내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은 용기 없이 불가능합니다. 용기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라면 그것은 만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용기를, 믿음에 대한 용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다윗을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 양만치던 막내 아들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큰 골리앗 앞에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대할 수 있었죠. 우리의 삶에 혹시 요즘 골리앗처럼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른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어떻게 저걸 풀어갈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저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크시잖아요.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그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믿음은 신실입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피스티스의 의미는 신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어에는 피스티스라고 쓰이는데 우리말로 믿음으로 번역했지만 신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신실로 바꿔 읽어보면 믿음에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로 바꾸면 내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신실해진 사람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오직 진리를 위해 참된 것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헛된 욕망으로 구하는 것도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런 기도는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그렇게 구한 것은 설령 주어졌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성경적 문맥에 해석해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자로 내가 서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구할 때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철석같이 믿고 구하면 다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이 때로 있거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신실함,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린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의 나를 발견합니다. 요즘 요한복음의 그 나사로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내가 저 나사로처럼 죽음,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죄의 악취가 나고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여 주신 인침받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살리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서도 존귀한 주님의 자녀,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책에는 이 안데르센 동화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조가 오리 틈에서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면서 왜 나는 다르게 생겼지? 왜 나는 저들과 걸음걸이가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죠. 나는 날 수 있는 존재고 나는 더 우아하게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리고 성도와 삶과 연결시키거든요. 읽어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기 발견은 성숙함으로 연결됩니다. 백조임을 알고서도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겠습니까? 하늘을 날지도 않고 물 위에서만 놀겠습니까? 그동안 날아본 적 없어 날개가 아파도 힘을 다해 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은 이제 그 자녀된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동화 속의 백조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성도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다름을 느껴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린 늘 두 가지 다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따라, 자기 이익 따라, 자기 만족 따라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한쪽이 불편하고, 그렇게 안 살아도 저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또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백조가 오리처럼 뒤뚱뒤뚱 거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날개짓 하는 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도의 삶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도록 속사람을 가꾸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삶의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채워져 가고
그렇게 자기 발견과 자기 성숙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경험해 갈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믿음은 약속 어음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뒤늦게 신학교를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약속 어음에 대해서 사업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붙일 땅 한 평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현찰이 아닌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린 약속 어음이고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 노예의 살이를 거쳐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리는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은 말라기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현찰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현찰은 단순한 거래이지만 약속 어음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현찰은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저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상대를 믿을 수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과 주고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바로 우리는 이 표현처럼 기도하면 좀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내가 이거 채워주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한 달, 두 달. 아브라함은 25년. 예수님 오시까지 말라기 때 받은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정말 나를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기다림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뭔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채워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을 채워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은을 단련하듯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은을 단련할 때는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해체시킬 때가 있습니다. 은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어떠한 불순물. 이 책의 표현이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해체시킬 때가 있다. 아마도 이 목사님도 이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욥처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그래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던 그 일말의 교만도 내 안에 있던 어떠한 비교의식도 상처도 마치 불순물처럼 다 제거되고 순전한 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결국 그게 광야의 시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어음이 되겠죠. 시편 66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갑니다. 이 말은 내 명예가 짓밟히고 인격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물과 불을 통과한다는 것은 큰 고통의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며 풍부한 곳을 허락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삶의 어려운 것까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신앙 안에 해석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의 마지막에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여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하신 방주는 웬만한 운동장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단돈 1원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붙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전 인생을 거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노아가 바보이거나 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모험을 한 노아는 아담을 이어 인간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시조였지만 인간이 너무나 죄를 지어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두 번째, 보통 중시조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노아가 시조가 되는 믿음의 모험을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지요. 세상의 모험은 도박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세상 모험에 뛰어드는 사람이 패가망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모험은 가장 확실한 신앙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던져 모험을 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모험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모험이라는 말은 사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험은 나와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모험이라는 것은요, 가지 않은 길,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모험입니다. 평소에 우리라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다시는 안 보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미워해야 정상적인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원래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모험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험이에요. 내가 한 번도 결정하지 않은 삶의 태도,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든 자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여태껏 나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두렵죠.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모험은 늘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 믿음의 모험을 갈 때에 우리 안에서 없던 것들이 개발되어진다. 해보지 않은 그 길을 주님을 의지해서 갈 때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그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이 믿음의 모험 가운데 생기는 것 같아요. 노아가 평생을 방주를 지으면서 아마 노아의 인격과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개발되고 건강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모험을 해 가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초지일관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본래 기댄다는 뜻입니다. 흔들거리는 널판지에 기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댈 만한 든든한 벽에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혼란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정한 수준까지만 적당하게 하나님께 기대고 더 이상은 기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가 견고하여 초지일관 하나님께 기대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결심하던 그때의 마음으로 초지일관하면 그의 삶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결국 성실함이고 꾸준함인 것 같아요. 일전에 설교 시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야 한다. 얇더라도 꾸준히 선을 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혹은 가장 하나님 앞에 순전했고 뜨거웠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날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책의 표현처럼 우리는 늘 평강하고 늘 감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한 번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 초지일관하게 주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날마다 비추어 봅시다. 건강을 체크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점검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